우리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진정한 구주이자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의 모습을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함께 본받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님께 길들여집시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잘 살고 강하게 또 훌륭하게 성공적으로 인생을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저희 딸이 미국에 있을 때에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혼자 있으면서 이 미국 사회에서 잘 적응하기 위해 스스로가 가졌던 자기 자신에 대한 구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be strong, 강해지자, 이런 마음을 품었던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이 강해져서 이 세상에 잘 살 수도 있겠지만 주님 앞에서는 우리가 한없이 약해져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는 한없이 주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 말도 강하면 부러진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강한 사람이 잘 되고 오래 남고 번성하고 이럴 것 같지만 세상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강한 사람보다 유한 사람이, 또 강한 존재보다 유한 존재가 더 번성하고 더 오래 남는 것 같습니다. 땅에 기어다니는 구데기를 닭이 잡아먹습니다. 근데 그 닭이 크면 사람이 그 닭을 잡아먹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은 구데기가 또 잡아먹고 처리해버립니다. 실제로 사자나 맹수들의 공포의 대상은 또 다른 맹수가 아니라 사자나 토끼가 무서워하는 것은 탈이나 모기 같은 작은 벌레들입니다. 굉장히 귀찮아하고 무서워합니다. 아주 힘세고 강한 남편이 실제로 두려워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또 다른 강한 남자가 아니라 자기 아내를 제일 두려워하죠.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 입속에 있는 부드러운 혀와 그 혀를 깨무는 이와 그 치아와 혀가 어느 것이 더 강한 것 같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가 혀를 깨무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는 조속히 다 빠지고 혀는 끝까지 남습니다. 부드러운 것이 오래가는 것이죠. 양과 양을 잡아먹는 사자, 어느 쪽이 더 번성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양이 번성합니다. 정어리 떼와 이를 잡아먹는 고래, 이 세상에 어느 것이 더 두루 퍼지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편만한 것은 고래가 아니라 정어리 떼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약해 보이는 것, 약한 동물들이 오래 살고 또 약한 동물들이 많이 번식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지요. 번식력이 강한 것입니다. 이게 이치상 왜 약한 것들이 이렇게 세상에 많나 할 때에 그 약한 것들을 온 세상에 퍼쳐서 더 강한 것들을 먹여 살리고자 하나님의 섭리와 창조의 역사가 있습니다만은, 약한 것들이 그렇게 살아남는 이유는 성경적으로 말하면 창조주가 계시고 보호자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적으로는 그것을 그렇게 지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주인이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하나님은 누구의 목자이십니까? 양들의 목자이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람들의 목자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약하다고 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것이 아니지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아버지가 아닙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까?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 약한 사람, 보살핌을 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내가 필요합니다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아버지 역할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설교의 주제요, 결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기 고집, 자기 주장이 있는 채 내가 나의 인생을 결정하는 주인 노릇을 하면서 살면 하나님께서 원하셔도 그 사람을 보살펴 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강하고 내가 안다 그러고 내가 할 수 있다 그러고 내가 계산하고 내 생각을 주장하면 하나님의 도움이 미칠 수 있는 영역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여러분과 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목사와 성도로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합니다. 여러분은 교인이고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가 도울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으로 사는 사람. 어떤 교회, 어떤 성도는 우리 교회 다니면서 신앙지도는 엉뚱한 데 가서 봤습니다. 그런 분들이 몇이 없거나 안 계실 수 있지만 엉뚱한 데 가서 물어보고 와서 그대로 삽니다. 저를 이 교회 안에서 축복의 통로로 쓰시려고 하는 하나님께서는 저를 통해서 그를 도와주기를 원하시지만 도울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온유함이란 정확하게 말하자면 겸손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번역할 때 온유하다는 말과 겸손한다는 말을 이렇게 동시에 번역하거나, 이런 어떤 성경에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겸손하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새 번역에는 온유하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온유함이란 겸손하다, 순하다, 이해심이 많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마치 성품이나 기질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성품이나 기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태도입니다. 내 자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순해지는 것입니다. 기질적으로 온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기질적으로 순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 같은 사람입니다. 제가 군대 시절에 한 6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산 통합병원이라고 하는데 가서 병원 생활을 했는데, 거기에 옆에 전도하러 오시는 할머니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이상은 전도사님이. 그때 제가 이제 신학교를 다니다가 군대를 갔기 때문에 신대원을 다니다가 저를 같이 이제 데리고 다니면서 병실마다 이제 신방하고 기도해주고 전도하고 이랬습니다. 그럴 때 저를 보고 그 이상을 연세 많으신 전도사님이, 할머니 전도사님 저에게 하신 말씀이, 참 김 전도사님은 제가 그때 신학교 다닐 때 얼마 안 되는데도 전도사님이라 불러주셨어요. 김 전도사님은 얼마나 온유한지 하나님 참 기뻐하신다고 그러면서 제 온유한 기질을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 성품이 온유하다고 그렇게 평가하셨지만 실제로 제 속사람이 온유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순종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제 속사람은, 제 안에서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영이 충만해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기질과 성품이 온유하다 하는 것을 성경이 온유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온유하다고 말하는 것은 내 외부로 드러나는 성품이나 기질적으로 그런 천성이 그런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성격은 좀 괄괄하고 좀 이렇게 남들이 볼 때 강해 보여도 하나님 말씀 앞에는 한없이 약해지고 순종적이 되고 수용적이 되는 그런 사람을 온유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자세에 있어서 겸손하고 온유하고 이해심이 많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든지 그 말씀 앞에 스스로를 낮추어서 기가 죽는 사람, 내지는 그 말씀에 자기 자신을 맞추어 살려고 자기 자신을 드릴 줄 아는 사람, 그 말씀을 온몸으로 받아들여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데, 이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째서 세상에서 강하고 세상에서 힘세고 눈치 빠르고 투자를 잘하는 사람이 땅을 차지하지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성경은 그런 면에서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비현실적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온유하게 주님의 말씀만 수용을 하고 산다고 했을 때, 뭐 한 뼘을 치면 다른 뼘을 내밀고 5일 가자면 10일을 가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게 산다고 해서 땅을 차지한다? 이건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도리어 빼앗기지요.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하지 못합니다. 도리어 빼앗기고 강한 사람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 같습니다. 고집이 센 사람. 그러나 비현실적으로 보이지만 성경은 진리입니다. 아멘? 진리입니까? 진리이십니까? 성경은 진리입니다. 진리라는 말 뜻은 뭐냐면은 이 진리를 믿으면 그 진리를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성경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했구나. 그 성경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수용하여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진리를 믿는 믿음을 따라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진리의 성경 말씀을 따라 온유하면 저와 한돌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 진리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온유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서도 따르지 않나, 온유하지 않나? 우리는 이 세상의 시각으로 성경을 보고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내 인생을 설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이치를 가지고 살면 잘 맞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이집트의 노예 생활, 그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은 자기 노력으로 먹고 사는 생활입니다. 바로가 지배하는 애굽에서는 열심히 일하면 고기 가마 옆에서 일생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 애굽을 탈출해 나와가지고 광야로 나갔을 때는 그 광야는 자기의 노력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광야는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일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먹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그냥 머물고 있는 세상의 사람들이요 마귀의 종들이라면 여러분 나름대로 노력해서 먹고 사시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출애굽을 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자들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에게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순종을 해야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생기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럼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일로 살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일로 살 것인가 세상 앞에서 잘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잘 될 것인가 이 선택이 우리에게는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결정이 되어졌고 하나님 앞에 살기로 이미 여러분들이 완전히 돌아선 사람이 되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일은 노력하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노력이 아니라 순종으로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여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계산하고 내가 셈하고 내가 따지고 내가 약삭받으면 하나님의 일에는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라. 성경은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그냥 저처럼 등치 조그만 해서 그저 헬쓱하게 그냥 유약하게 이렇게 있으면 그게 온유하는 것입니까?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기질적으로 성품적으로 온유하는 것을 온유하다 하지 않습니다. 그 모습이 아무리 유약해도 그 마음속에 고집이 세면 소용없습니다. 외유내강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외유내유해야 그것도 친절하고 부드러워야 되지만 내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부드러워야 합니다. 강한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을 소유하고 살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시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 겉으로 말이죠.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보면 은혜를 다 받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대로 살지 않으면 실질적으로는 형통함은 없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예예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 보면 그 말씀에는 끊임없이 거역이 생기고 집에 돌아갔으나 회사에 갔으나 일터에서나 자기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끊임없이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지 않고 내 그냥 속에 고집이 나를 주장하고 그 고집에 의한 내 생각과 감정이 나를 지배하게 만드는 속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응답을 통한 형통함은 못 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내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까? 내가 순종합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질 자세가 되어 있지 않은데 많은 고기를 수확할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입니다. 굉장히 믿음이 좋아 보이는데 헌신할 때는 보면 인색합니다. 세상에서는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일이 그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것이지. 비록 이 세상에서는 내가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가 되기 위해 나 자신을 드릴 때에 그 오병이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5천 명을 먹이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을 얼마나 하나님이 찾아서 복 주시려고 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온유한 자에 대한 축복이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진리를 깨닫는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도를 가르쳐 주신다. 세 번째에는 겸손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개정 성경에는 온유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고 했습니다.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해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3장 4절에서 썩지 않는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속 사람을 단정해라 그랬습니다. 그 모습이 예의하는 것이 온유한 것이 아니라 내 속 사람이 단장이 되어질 때에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가 있다. 그것을 통해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담을 수 있는 것이 뭐냐? 온유한 마음이다. 부드러운 자에게 그렇게 해서 복을 주셔서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 예수님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온유함이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내 모습일까 할 때는 여러분 길들여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힘이 있는데도 안 쓰는 거죠. 내 생각이 있는데도 안 쓰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는데 안 써요. 주인이 허락할 때까지. 여러분 길들여진 소, 말, 강아지, 코끼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이 세고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데 길들여지고 나면 코끼리에 딱 매인 이상은 하고 싶은 대로 안 해요. 주인이 시켜야 하지. 아무리 큰 능력이 있고 아무리 잘 다닐 수 있어 아무리 모든 것을 지고 갈 수 있는 능력이 되어도 주인이 이래야 해야 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합니다. 온유함이란 힘이 있는데도 힘들어져서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할 준비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이 대목을 온유함을 설교할 때 쓰는 대목이 있습니다. 생택지대의 어린 왕자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어느 날 어린 왕자가 길에서 여우를 만나게 됩니다. 여우가 먼저 어린 왕자에게 말을 건넵니다. 그러자 어린 왕자는 안녕하고 얌전히 몸을 돌렸는데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그때 여우가 말합니다. 안녕아, 사과나무 밑에 있어. 두리번거리다가 어린 왕자가 여우를 찾습니다. 너 누구지? 너 참 예쁘게 생겼네. 어린 왕자가 묻자 나 여우야. 여우. 어린 왕자가 제의합니다. 나 너무 슬프다. 나랑 같이 놀자. 이리 와. 여우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 너랑 놀 수 없어. 나 아직 길들여지지 않았거든. 아 미안해. 거절을 하니까 잠깐 생각해보기에 어린 왕자가 다시 말합니다. 근데 길들여진다는 게 뭐야? 놀고 싶은데 길들여지지 않았다고 거절을 하니까 여우가 엉뚱한 말을 합니다. 여우가 엉뚱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여기 사는 애가 아니구나. 너 뭘 찾고 있니? 난 사람을 찾고 있어. 계속해서 묻습니다. 길들인다는 게 뭐야? 여우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사람들은 소총을 가지고 있고 사냥을 하고 그게 참 곤란해. 나는 그들은 병아리도 기르고 그것이 유일한 날인데 너 병아리 찾니? 여우는 지금 무서워서 도망다니는 것입니다. 사람을. 어린 왕자는 사람을 찾아다니고 여우가 물었습니다. 너 병아리 찾고 있니? 아니야. 난 친구를 찾고 있어. 길들인다는 게 뭐야? 나랑 친구 되고 싶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우가 말합니다.
그 너무 잘 잊혀지고 있는데 그건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에요. 관계를 맺는다고? 그래. 관계를 맺는. 넌 아직은 나에게 수많은 다른 소년들과 다를 바가 없어. 여러 소년 중에 하나라는 얘기지. 그래서 나는 너를 필요로 하지 않고 너 역시 마찬가지일 거야. 난 너에게 수많은 다른 여우와 똑같은 한 마리의 여우에 지나지 않아. 하지만 네가 나를 길들인다면 나는 너에게 이 세상에 오직 하나밖에 없는 존재가 될 거야. 여우가 하던 이야기로 다시 마무리를 보겠습니다. 너가 나를 길들인다면 나는 세상에 오직 하나밖에 없는 존재가 될 거야. 내 생활은 너무 단조롭다. 나는 병아리를 쫓고 사람들은 나를 쫓지. 병아리들은 모두 똑같고 사람들은 모두 똑같다. 그래서 난 좀 심심해. 하지만 네가 나를 길들인다면 내 생활은 환하게 밝아질 거야. 왜 제가 이 얘기를 가끔 인용을 하냐면은 관계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나와 관계를 맺은 그 사람은 유일한 존재가 나와 맺어진다는 것 때문입니다. 온유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길들여지는 것입니다. 관계를 맺는다는 말은 여러분 생명의 삶을 공부한 사람들은 다 아시겠지만 기독교 신앙이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잘 되냐 못 되냐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관계가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안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된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는데 이웃과의 관계가 잘못된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길들임이라는 것은 관계를 맺어가는 동시에 그 길들인 사람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길들여지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십니다. 예를 들면 지금 어린 왕자가 여우를 만나서 여우를 길들인다고 합시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강아지 한 마리를 사서 강아지를 길들인다고 합시다. 많은 강아지 중에 한 마리였던 그 강아지를 한 마리 선택해서 집에 같이 데리고 오면서 관계가 맺어집니다. 여러 강아지 중에 한 마리가 아니라 이제 우리 집에 온 그 강아지, 그 이름을 민키라 하든 똘똘이라 하든 그 이름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강아지는 나에게 특별한 강아지. 많은 강아지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강아지. 아무리 난폭하고 사나운 강아지라도 그 강아지를 밥 먹여주고 재워주면서 길들이게 되면 주인을 물어뜯지 않습니다. 오히려 꼬리치면서 자기를 위하는 그 주인을 위해서 또 자기는 목숨을 바칩니다. 그래서 주인 곁에 끝까지 남아서 죽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 주인의 마음을 알면서 순순히 주인이 죽이고자 할 때는 자기 목을 내놓는 것이 짐승입니다. 길들여진 짐승. 우리가 하나님께 길들여질 때에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땅을 기부로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길들여진 우리에게 책임을 주셔서 그 책임을 감당해 주셔서 이 땅에서의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면 주님께 길들여져야 합니다. 고집으로 살지 말고 주님께 길들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에 서로에게 오직 하나밖에 없는 존재가 되도록 길들여져야 합니다. 이 모습을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히 나귀를 타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 했습니다. 스가랴는 그런 메시아를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한 마음으로 완전히 하나님에 의해 길들여진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죽기 위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스가랴서의 예언은 예수님에 의해서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오르시는 예수님은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나귀를 타신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로 겸손히 자기를 비워 하나님에게 길들여주신 채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에게서 우리는 진정한 온유한 사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보게 됩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을 위에서 축복하고 기도하십니다. 저주하거나 불평하는 대신에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에게 길들여진 그것의 의미가 어떤지 우리에게 경험하고 이해하게 해주십니다. 당신의 길을 하나님 앞에 꿋꿋이 걸어가면서 그 사명을 다하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사랑하고 섬기는 존재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가장 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을 온 세상에 가장 존귀한 이름으로 높이셨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주장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 길들여져서 죽어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 영광을 보게 하시겠다는 것을 예수님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비춰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하며 죽으시는 그 예수님의 영혼을 받으셔서 부활시키시고 그 이름의 권세를 남다르게 하셔서 오늘 우리는 모두가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게 하시는 그 절대적인 구원자의 이름을 예수님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차지하는 이름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실 만큼 주님의 이름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이름이 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마음껏 길들이시도록 진리의 말씀을 내어 맡기면 이루어질 일들이 이러한 일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완전히 온유함으로 길들여 주셔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주님께 길들여져야, 내가 고쳐져야, 내가 잘되고 은혜 받고 내 자손이 잘되고 내 자식이 잘되는 일에 대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길들여질 줄 알아야, 희생할 줄 알아야,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도 내가 고쳐져야, 자신 하나만 고치면 다 편할 텐데 나만 고치면 되는데 나 하나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데 불편해하는데 내가 왜 안 고칩니까? 내 속에 온유함이 없고 주님의 말씀을 순복할 내 태도가 없는 것입니다. 길들여지지 않으니까 인생의 시험과 시련이 많습니다. 왜?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았습니다. 책임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길들여지지 않은 사람. 말씀 듣고 온유해지지 않으면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히브리서에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를 해서라도 길들이신다 하지 않습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라고 했습니다. 부드럽고 온유한 사람보다 강한 사람이 많은 시련을 거치면서 마침내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는데 은혜의 자리에 돌아왔을 때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부드럽게 되어 있어요. 온유하게 되어 있어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천천히 가느냐 빨리 주님 앞에 나아가느냐 이 차이가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에 의해 길들여진 상태로 천국 백성의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천성적으로 사람 좋고 친절한 것이 온유한 것은 아닙니다. 겉으로는 부드러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불신하면 그 사람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다혈질이고 우락부락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쫓으려고 애를 쓰는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무기력하거나 무계획하거나 나약한 사람의 대명사가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철저하게 강해져야 된다 주장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의해 순종적으로 길들여져서 땅에서는 귀한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신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세상에 보여주는 우리 한들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일을 위해서 우리는 베스라 타임을 가지면서 말씀을 묵상하세요. 여러분 다음 기회가 되면 어떻게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이 나를 비추어서 기도할 줄 아세요.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다루어 가시도록 나를 내어드리고 여러분 어느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은혜의 자리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고쳐 쓰시려고 하실 뿐만 아니라